19장 4절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함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세움 주신 은혜가 우리 특별히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가, 자살까지 하죠, 그죠?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나를 이만하면 족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자살까지 하려고 할 정도로 왜 엘리야가 그런 깊은 수렁에 빠졌는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신앙의 침체는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고 그리고 쓰러질 때가 있고, 이게 신앙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것 다 한 번씩들 아마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의 감기라고들 하죠, 그죠? 마음의 감기. 그래서 이 증상은 가볍게는 뭐 기분 장애 정도, 기분이 정상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삶에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기분이 안 좋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살을 생각하기 정도까지 심각한 정신병적인 증상을 일으킵니다. 근데 현대인의 한 40% 정도가 이 우울증을 다들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보통 우울증이다 말하면 뭐 갱년기 이후의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유치원생들도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성별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현대인의 대다수가 이 우울증에 걸린다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울적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 이 마음에 분노가 차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우울증이 됩니다. 근데 왜 자기가 화가 나는지 모르고 이 화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를 때 그 분노가 이렇게 속에 응어리져 있으면 이게 울화가 터진다라고 말하는데, 이 울화가 나중에 이제 우울로 이렇게 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겪어봤는데, 이 엘리야가 오늘 보면 사실은 이제 영적 침체, 즉 영적인 우울증을 지금 엘리야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엘리야가 왜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은 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그죠? 850대 1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엘리야가 이제 모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철저하게 승리를 이끈 바로 직후에 지금 보는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더 우리들에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엘리야가 영적으로 지금 고꾸라지고 있는 상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나을 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두 가지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을 바가 하나도 없다. 사실은 나은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가 어떤 일들을 했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안 와 쫄쫄 굶고 있는 기근이 온 천지에 있는데 엘리야가 있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만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와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있는 동안 3년 동안 그 집에 끊임없이 먹을 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어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제가 죽은 사람만 아니더라도 제가 암병 고치면은 아마 저에게 부응할 거예요. 그죠? 신목사 안수기도 했더니 암병 나았더라 그러면은 뭐 달라스에 있는 그죠? 저에게 부응할 거래요.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죠? 클라이막스로 뭘 경험했습니까? 그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제물들을 다,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 실제로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뭡니까? 왕으로 불릴 정도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는 엘리야일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엘리야는 추앙받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엘리야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고꾸라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와 남을 비교해요. 항상 보면 항상 비교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자기 처진을 비탄하게 되고 자기를 비관하게 되는 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근데 그게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왜 엘리야였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였던 거죠. 하나님이 먹여 살렸기 때문에 까마귀가 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 집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드셨다라고 하는, 그 갈멜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머리 위에 여기 꼭두각시들 있잖아요. 그죠? 퍼핏이라고 말하는 그 줄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실하면 복을 받는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 위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잘 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인생에 주신 분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게 될 때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나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첫 번째로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비교했을 때예요. 비교했을 때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비교가 있었어요. 뭡니까? 여리고 정탐, 그죠? 예, 이 여리고성 정탐 보냈을 때,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 보냈을 때 그 막 기골이 장단 아낙 자손들을 보고는, 여리고 사람들을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가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메뚜기 신드롬이라 부르고 싶어요. 자꾸 비교하는 거죠, 그죠? 자꾸 비교하는 거죠. 예. 그럼 비교 가운데는요, 절대로 비교에는, 거기에는 이 행복함이나 만족함이나 감사함이 넘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잘못 평가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나는 변함이 없는데 나보다 큰 사람 앞에 서면 나는 어떻습니까? 작아지고, 나보다 작은 사람 앞에 서면 나는 어떻습니까? 커지는 거예요. 이게 교만과, 그죠? 이 낙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소 게임을 하는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주님께서 붙들기 때문에 내가 나인가? 아니면은 그 외에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하는 것, 나의 일, 나의 직업, 그죠? 내 가정, 내 물질, 내 건강, 이런 것이 오늘 나를 지탱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첫 번째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싸워 이기고 나서 엘리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로 생각했어요. 이제 이 나라에는 모든 우상들은 다 척결되고 바알 선지자들은 다 물러가고 이세벨이 벌벌 떨면서 제사장이 다 없어졌으니 제사를 누가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엘리야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서 이 사건이 뒤로 이어지는 것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자. 이세벨이 기가 죽었습니까? 바알 종교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이세벨이 더 길길이 날뛰면서 내가 저 인간 죽여버리겠다. 오늘 내가 너를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맹세를 하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게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내가 얼만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엘리야는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바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때, 바람이 있을 때 그 바람이 사실은 섭섭함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죠, 그죠? 아무 바랄 것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건 나에게 실망감 하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 사람한테서 실망스러운 말이 올 때는요, 참 그 마음이 더 크게 낙담하게 되죠. 화가 나게 되죠. 억울하게 되죠.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지켜 세웠습니까? 여호와가 살아계신 신인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인지 선택해라. 그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기대감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는 그 불을 내리셨으니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엘리야는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이 바로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면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몰랐어요. 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막 섬기는 삶을 쭉 오랫동안 지속해 오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뭄을 내리셨어요. 그죠? 가뭄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어디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이유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데만 있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커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딱 잡아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딱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실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 이 오해들로 마음속에 쌓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무너지는 영적인 함몰이라고 그러죠. 와르르 무너지는, 우리가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멀쩡하던 땅이 그냥 훅 꺼집니다. 그냥 그런 증상을 경험하면서 엘리야는 죽음을 생각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이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로 함께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서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엘리야는요 환경만 봤어요. 뭐만 봤다고요? 환경만 봤어요. 보세요. 3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무엇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이 형편을 보고. 지금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지금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낙담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죠? 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낙담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또 나는 노력을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결과가 막 좋으면요, 지가 똑똑한 줄 알아요. 저희 아들이 오늘 뭐 시험을 보고 왔는데 뭐 저기서 걸어오는데, 라이더를 걸어오는데도 얼굴이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죠. 이제 오늘 시험 있는 모의고사 보는 날이에요. 모의고사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 날인데 지 생각보다 좀 시험 문제가 좀 쉬웠나 봐요. 타자마자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봤자 모의고사인데 본 시험을 잘 봐야지. 공부 별로 안 하고 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마라. 모의고사 한번 잘 봤다고 네가 본고사 잘 보는 거 아니니까. 근데 내가 넌 결과보다 좋게 나오면은 인간이라는 게 교만해지게 되고, 내가 넣은 결과보다 나쁘게 나오게 되면은 낙담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보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예, 형편과 상황을 보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바로 우리는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인 이 우울증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5절 말씀, 자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7절인데요. 동일하니까요.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첫 번째로 해주신 것은 뭐냐면은 먹이셨습니다. 뭐였다고요? 먹이셨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지금 탈진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6장 바로 앞에 몇 장이요? 18장 40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요 이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럼 도망가면 도망가게 놔두면 되는데 이 85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자리에 모아놓고 죽이지 않았어요. 쫓아가면서 죽였어요. 따라가면서. 그 기손 시냇가로 쭉 따라내면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들 뭐 이스라엘 볼 수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기손 시내까지 쭉 내려가는 시내가 이렇게 굽이치는 게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게 이제 넘쳐가지고 강이 되고 비가 안 오면 건기가 되면 거기가 바싹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내가를 따라 내려가면서 85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한 칼에 한 명씩만 죽여도 몇 번 칼질하는 겁니까? 몇 번 칼질하는 거예요? 그 산 위에 엘리야 혼자밖에 없어요. 엘리야 혼자. 엘리야가 누구 데리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올라갔어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그 850명을 다 따라가면 죽인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고 나서는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하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의 마차 앞으로 달려가면서 막 전력 질주를 하면서 20km를 달려가지고 약 한 20km라 그러더라고요. 달려가서 그 왕에게 비가 오는 소식을 전하고 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하자 전력 질주를 다 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기진맥진한 거예요. 탈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얘 이대로 놔둬갔다가는 진짜 죽겠다. 지가 죽겠다고 하기 전에 진짜 굶어 죽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먹이신 거예요. 근데 그냥 먹이신 것이 아니라 보세요. 보통 천사가 나오면은 그리시네가에서는 가뭄이 있을 때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가 와서 먹였습니다. 그죠? 까마귀 와서 먹이고 천사가 와서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했어요. 말만 했어요. 말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동일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노랫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떻게 했다가 그를 어루만지며 계속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야 일어나 이게 아니고 야 일어나 이게 아니고 그렇죠?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면서 엘리야에게 먹으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지친 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음식을 힘입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니까 그 마음이 힘을 얻은 게 아니고 그의 영혼이 힘을 얻었기도 했겠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실제적인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근데 문제만 자꾸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채우실까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걸 보는 거예요. 저희 집 개가 저희는 이제 사료만 줘서 먹이다가 한 번씩 제가 이제 음식을 좀 최근에 들어서 한 몇 번을 줬습니다. 그럴 때는 요 놈이 밥 때만 딱 되면은 제 옆에 딱 와서 앉는 거예요. 식구들 옆에 가지고. 그러면서 뭘 보겠습니까? 뭘 볼까요? 음식이 먹다가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죠? 뭐 애들이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지기도 하겠죠. 근데 그 음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는 거예요, 저를. 왜? 밥 주는 사람이 누구니까는. 저한테 음식 주는 사람이 그죠? 제가 주는 거 같으니까 저한테서 뭔가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똑똑한 놈인 거죠, 그죠? 왜 제가 기분이 어떻게 동해야지 뭐 하나 던져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그걸 주느냐가 그죠? 그죠? 견공한테는 그죠?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떨어지는가가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저는 그 강아지에게 딱 적용되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형편을 보았다는 형편.
그죠? 예.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조상보다 나은 것 같거든요. 사람도 살리고 기적도 경험하고 그죠? 막 경험하니까 자기가 나은 것 같거든요. 상황을 보니까 이세벨이 이게 도끼가 풀리질 않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이게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는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세 번째 실수는 뭐냐면은 형편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나에 대해서 주님 붙들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정말 올바른 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잖아요. 그죠? 왜 사도행전을 읽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보면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뭐 삼위일체가 어떻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고 뭐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막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성경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성도님들께서 토를 안 다세요. 그냥 제가 가르치고 말씀하고 나누면 다 그런 줄 아세요. 근데 딱 어디 가면은 나름대로 쫙 이렇게 읊어내시는 줄 아세요? 교회론에 가면 그래요. 교회가 뭐냐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가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막 풀어내는 썰들이 많아.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풀어내는데, 정말 본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에 대한 모습이 성경에 그렇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죠? 예. 성경의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와 있다고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환경, 상황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는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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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가요 40일을 달렸습니다. 40일을 걸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 앞에 엘리야도 열심히 제가 달렸다고 그랬죠. 그죠? 850명의 칼로 죽이고 20km를 달려가지고 왕의 전차 앞에 가가지고 막 왕이여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막 왕 앞에 예언을 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그 이세벨의 칼을 도망해가지고 막 전력 질주를 해서 도망가고, 그때 엘리야는요 자기 힘으로 달렸어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자기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자기 의에 차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그 기쁘고 그 열정적이고 막 자기 열정에 취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달렸다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달려가는 이 달림은 자기 힘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엘리야가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정신없이 달려가고 뒤돌아보면은 내가 이렇게 걸어왔네. 그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엘리야가 달려가는, 일어나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천사가 와서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것이다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달려가는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라는 거예요. 못 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까? 왜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호렙산에 가는데 그 호렙산에 무엇하러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리로 오라고, 호렙산으로 오라고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또 우리가 남은 한 주간 달려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달려가실 때 우리 힘으로 달려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을 달려가지만은 그 내 삶의 터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또 출근하기 싫은데, 그죠? 오늘도 가기 싫은데 또 가야 되나? 지긋지긋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 내 인생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에게 또 새 힘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내가 처리해야 될 부담들이 있지만은 그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힘든 게 일이 힘들어서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직장 가면은 일이 힘들어 힘든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왼수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터를 갔는데 그 일은 힘들고 그 일은 고되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일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힘듦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힘 얻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호렙산으로 달려갔던 엘리야처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힘 얻으시고 또 우리의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함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